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더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차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점차 나를 향해 엄습해 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일상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공포에 휩싸이게도 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면의 수위는 평온할지 몰라도 내면의 수위는 혼란으로 인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초미세균에게 찌고 있다는 자괴감도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초미세균을 물리적으로 되지 않으면 초자연적 역량인 신앙으로 물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사실적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교회에서 많은 전염병 감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시작은 시끌벅적한데 결과는 오리무중입니다. 발병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발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 선택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찾아낸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보호하는 분으로 늘 우리 주변에 혹은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크리스찬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영육을 전염병이나 그 어떤 것도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우리가 아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잘 압니다. 더하여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어둡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충 알고 있기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또 보이지 않은 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신 분이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전부를 성령께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비해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모든 기사와 이적 그리고 기적과 역사는 모두 내가 아는 만큼에서 더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치가 사람마다 지위와 환경과 처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동의 최적화는 얼마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에 대해 느낌을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10만 원짜리에 대한 느낌? 가격 100만 원짜리에 대한 느낌? 혹은 가격 1000만 원짜리에 대한 느낌? 혹은 가격 1억 원짜리에 대한 느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가치의 느낌과 인식은 바로 성령이 나에 대한 동등한 가치와 인식에 대한 비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성령님에 대해 주의를 게으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과연 성령이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형상학적으로 본다면 속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형과 유형을 모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형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께서는 우리에게 무형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와 다른 점은 천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은 전지, 전제, 전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전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보이지는 않으나 자기 목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점차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점차 확산되고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호련히 바람과 불을 대동하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각 사람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기본 질서에 관한 고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은 세례받은 다음에 깨끗해진 성도의 마음속에 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나를 성령의 터전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 속에서 풍성한 누림의 열매 맺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근본 질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전달 및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속성, 영감성, 그리고 내면성과 육감성을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즉 주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질주하실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또한 예수의 말씀의 신빙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정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며 이를 순종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크리스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선제적으로 영감을 통해 인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꿈으로, 이상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육감을 통하여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은총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와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양심 지키기입니다. 요셉을 보면 양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패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양심들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수모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양심 지키기에 승리했으며, 이 승리는 성령이 함께한 결과이며 또한 인생 승리로 이어져 튼튼한 배경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십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생성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게재되어 있는 자기의 것을 일생을 두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막대한 보물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마음껏 찾아내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나와 빈부의 격차를 만들고 지위고하를 만들고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한없이 몰아갑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과도한 시기와 질투를 품어내는데, 사실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개인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찾아내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일찍, 조금 쉽게 찾아내는 것뿐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기가 품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찾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인가 골똘히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지식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무도 전수나 해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식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성령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큰 지식, 더 미래지향적 지식은 결국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말씀 안에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이적, 더 넓은 알매 지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들을 위해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말씀 지켜주기입니다. 성령의 최고의 컨디션은 말씀입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과 순종은 사상 누각의 신기루입니다. 말씀 없는 행위는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불법 방탕행위로 인한 성령 소멸은 자기 파멸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말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믿음이며 말씀이며 그리고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더하여 권면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이전보다 더한 격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더 굳세게 힘차게 우리들을 위해 뜨거운 불의 혀같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붙잡혀 있기를 바라십니다. 말씀 안에는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 어떤 것이나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앞길을 예비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며 좌우를 지켜주셔서 그 무엇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지키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성령이란 단어를 익히 들어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편재성과 평면성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CCTV를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들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도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들의 생각과 치부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사실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 서로가 양보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종교적 핍박에는 호련히 일어나 단호히 대처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 말입니다. 더하여 이를 성신 삼남한상 망경창파 모두를 동원하여 분명히 응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결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뛰어야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철부지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한탄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인지하고 그들을 유아적 소견을 청년의 대망적 야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일에 나서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일을 도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할 일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청령부를 성령께서 함께 동참함으로 이 세상을 지켜야 하는 숙명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질서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미우나 고우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걸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확장하는데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여러 모양의 은사와 여러 가지 모습의 직임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눈먼 맹인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안전뱅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혈증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적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사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적을 각각 유형과 무형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풀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성령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지정의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지식을 채워주시고 나를 섬겨주십니다. 성령은 순전히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을 실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이십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바라기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절의 시련은 누구나가 지나야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면 최소한 나고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헤쳐나가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동산에서 지정의의 축복과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원하는 만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뜻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 뜻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상 진리 앞에서, 믿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낭망하여 여전히 기력이 쇠진합니다. 주여
가련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특히 여러 가지 낭설과 요설로 가슴앓이 하는 자 있는가 살펴보시고 지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있는가 굽어 살펴보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쾌유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해 주옵소서. 못된 사탄 마귀 역사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바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올리는 기도의 보따리들이 하나도 나고됨 없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응답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사를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